오늘 4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달도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시작하는 거와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또 힘이 많으신 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날이죠.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을 더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더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또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 동안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함께 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열심히 나오셔서 선물도 좀 준비하려고 하니까 좀 꼭 이제 계란은 이제 그만 줘야 될 것 같아요. 계란 계속 주니까 또 계란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좋은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요즘에 가장 걱정이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일 것입니다. 많이 우리 젊은 사람들도 혹시 우리 부모님이 혹시 치매가 오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걱정을 하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 치매가 걸린 분이 10%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10명 중에 한 분이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아직 진단을 못 받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더 많을 겁니다. 그 수치는. 그리고 그 비용이 나라 전체를 보면 18조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치료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치매가 오지 않도록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그 치매 진단법을 자료에 보니까 8가지가 있어요. 초기 치매 증상이 어떤 것인가. 혹시 나에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병원 가셔서 진단받고 약 드셔야 돼요. 첫 번째,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다. 또 약속 장소나 약속 시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대화 중에 적절한 단어가 기억나는데 오래 걸린다. 또 가스불을 끄고 끄지 않고 음식을 태워본 적이 있다. 늘 해왔던 일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거나 순서가 헷갈린다. 또 이야기를 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물건을 챙길 때 꼭 한 가지를 빼먹는다. 혹시 여기에 내가 해당되는 게 있다. 그럼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새벽기도 시간을 안 까먹었잖아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잘 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연세가 들면 뇌 기능이 이렇게 손상이 되고 약해지니까 잊어버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치매도 참 심각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어떨까요? 영적인 치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누울 때도 또 일을 할 때도 또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꿈에서도 아니 죽음의 앞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영적인 치매가 걸리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또 십자가의 감격이 또 십자가의 능력이 서서히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십자가는 신약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인데 희한하게 구약에도 보면 이 십자가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 53장, 이 십자가와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본문 중에 본문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 전 우주적인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는 2000년 전 일이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는 안 맞다. 그건 억지고 사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2000년 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게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실현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몇 년 전에 해외 토픽에 그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미국의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2020년 2월 5일자 거기에 나왔던 건데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2000년 된 대추 야자 씨앗을 심었더니 거기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된 겁니다. 그것을 1960년에 마사다라는 요새에서 이제 발견된 씨앗인데요. 그 씨앗 이름이 무드셀라 야자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은 멸종된 그러한 야자수 종류인데 그 씨앗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었더니요 2005년에 싹이 나고 지금은 2.5m 되는 큰 그 종려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측정해 보니까 그 씨앗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렇게 만들어진 씨앗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2000년 전에 씨앗이 지금 자라고 나무가 됐어요. 그 씨앗 안에 이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되는가?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에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지금으로부터 2700년이죠. 이사야는. 근데 그 이사야 이 말씀이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도 씨앗과 같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전해지고 그 말씀의 능력,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는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과연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나? 예수님이 버림받을 또 되는 분인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늘 옆에서 붙어 다녔었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정말 예수님의 인기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의 아이돌, 손흥민 이런 유명인들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가는 곳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어요. 예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막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기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었는데 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셨는가? 예수님의 이 버리심의 이 사건은요,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죠.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다 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거부를 당하거나 여러분 버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것이 그것이죠. 어린 애들부터 노인에 이기기까지 여러분 다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주 대통령 그 지지도 조사를 하잖아요. 매주 합니다. 매주. 그래서 뭐 대통령의 지지도가 몇 프로가 됐다 또 몇 프로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뉴스에 보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 계속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구보다 사랑을 받으셨고 누구보다 귀히 여김을 받았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또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도 버림을 받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버림을 받으시죠. 그 산모가 아기 낳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 가는데 방이 없다고 하면서 마구간으로 그렇게 가죠. 예수님이 태어나셔도 또 헤롯 왕이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다시 애굽으로 그렇게 또 피신을 갑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서 또 예수님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정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로 그렇게 형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버림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처럼 그렇게 계속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버려지심을 받으셔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5절, 6절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다시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버려지심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신앙은 여러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더 모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어떤 납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는 살인을 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게 왜 저런 일이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저런 일이 있나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 여자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납치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버려지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당 벽에 걸려있는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 또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버려지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있나? 나의 아집, 나의 욕심, 또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일평생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내려놔야 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내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다리를 지나야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주일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와 이처럼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달도 하나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와 일터와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 건강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버려지신 것처럼, 아니 다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